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1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1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요즘 굉장히 덥습니다. 덥다 보니까 우리가 밖의 온도와 그리고 안의 온도가 굉장히 차이가 나게 되고요. 또 안에 들어오면 시원한데 밖에 가면 굉장히 무더운 날씨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생은 온도계와 같은 사람도 있고요, 온도 조절기와 같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온도계와 온도 조절기는 차이가 아주 많잖아요. 온도계는 외부의 환경에 따라 날씨가 추우면 온도도 올라가고, 날씨가 추우면 온도가 내려가고, 날씨가 더우면 온도가 올라가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화가 심한데, 온도 조절기는 날씨가 추우면 온도를 올려주고요, 더우면 온도를 내려주는, 일정 온도를 유지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온도 조절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같아요. 외부의 환경 때문에 낙심하며 절망하며 환경에 따라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기분이 낙심되어 절망 가운데 빠져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인생 문제가 오고 환난이 와도 언제나 믿음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의 삶을, 환경을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변화시켜가는 그런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온도계와 같은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변덕 부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꿔낼 수 있는 온도 조절계 같은 그런 인생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4절 보니까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뭐라고 권고하느냐면 새롭게 하자. 우리 변화된 삶을 시작하자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새롭게 되어지는 것,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이 원하는 새롭게 되는 것과 사무엘이 원하는 새롭게 되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통하여 나라를 통해서 요구하는 것은 부국강병, 공평무사일 거예요.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 그래서 모두가 공평한 나라, 열심히 일하면 그 열심히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고 국민의 생명이 보호되어지고 안전이 보장되는 나라, 약한 사람도 보호받고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지 않는 나라, 이런 나라들은 모든 백성들이 원하는 그런 나라일 것입니다. 물론 부국강병, 공평무사,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라가 그렇게 돼야 되죠, 점점. 그렇지만 이것은 다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라가 부강했다가도요, 나라가 가난할 수도 있고요, 나라가 힘이 있다가도 나라가 무력하게 힘이 없을 수도 있는,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나라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자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그와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주신 은혜 안에서 길갈로 내려가 새롭게 하자 할 때에 사무엘이 원했던 것은 이 현상이 아니라 본질인 것을 보게 됩니다. 본질을 바꿔서 본질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는 삶, 하나님과의 언약 갱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더 중점적으로 회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보니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 현상은 변할 수 있지만 이 본질은 바뀌지 않는 거죠. 본질은 현상을 낳게 되고 사람들은 현상을 따라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본질은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현상만을 쫓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수상개화라는 말이 있어요. 본래 꽃을 피울 수 없는 나무인데 조화를 진짜 꽃처럼 속여서 상대방을 기만하고 유혹하는 전략, 36개의 병법 중에 29번째 나오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들에게 교묘하게 우리 속이는 것은 진짜가 아닌데 현상을 통해서 현상 사라지는 것들을 통해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현상을 쫓아가도록 하는 유혹을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새롭게 하자라는 말 속에는 신앙이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믿음을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즉 왕을 세우며 처음 나라를 세워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회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고 있음을 회복하는 이 본질의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온전히 된다는 것은 조직을 새롭게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건물을 새롭게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 되심을 온전히 본질의 회복이 있어야 현상이 바뀌어지고 현상의 변화를 이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항상 변화되어야 하겠지만 변화되지 않고 변질되어지더라. 변화를 원하는데 변질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변화와 변질이 도대체 뭘까요? 달라지고 변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어느 쪽으로 변하느냐에 따라서 변화도 되기도 하고 변질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변화는 더 나은 쪽, 더 믿음의 쪽, 더 좋은 쪽으로, 더 기쁨과 삶의 의미가 있는 쪽으로 선한 영향 쪽으로 바뀌는 것을 변화라고 보고요. 반대로 나쁜 쪽으로 변하는 것, 나쁜 쪽으로 달라지는 것, 후퇴되어지고 세상적이고 부정적인 곳으로 나아가는 것을 변질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글이 하나가 있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우 같은 여자가 여유 있는 여자로 변하는 것. 화난 여자가 환한 여자로 바뀌는 것. 따지는 여자가 따뜻한 여자로 바뀌는 것. 착각하는 여자가 자신을 자각할 수 있는 여자로 바뀌는 것. 새끼 있는 여자가 생기 있는 여자로 바뀌어지는 것. 답답한 여자가 답을 아는 여자로 바뀌는 것. 빚을 지는 여자가 빛을 내는 여자로 바뀌어지는 것. 이건 변화예요. 근데 이걸 거꾸로요. 여유 있던 여자가 여유같이 바뀌어지는 것. 그건 변질인 거죠. 그리고 화난 여자가 화난 여자로 바뀌어지는 이런 변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방향성의 문제라는 거죠. 성경에는 변화된 이야기도 많고요. 변질된 이야기도 많아요. 변화된 대표적인 것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어지는 것,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지고요. 시몬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인 시몬이 베드로가 되어지는 것. 어부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거룩한 사도로 세워져 가는 이 성경의 변화의 역사들을 우리는 수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변화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변질의 이야기도 많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가 사단의 꾀에 인해서 변질되어지는 것, 변질이죠. 가룟 유다가 주님의 제자로부터 또 타락해지는 것을 변질이라고 그래요. 사울이 거룩한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거룩한 왕으로 부름 받았다가 타락한 왕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게 다 변질이라는 거예요. 꼭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단이 그 마음의 생각을 지배하면 변질되어지고요.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시면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안에 사단이 역사하게 되면 변질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고 날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울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하기 위해서 먼저 사무엘이 해야 될 게 있다고 그래요. 다시 14절로 가보세요. 사무엘이 백성이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여기에서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새롭게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길갈로 가야 된다. 왜 하필이면 길갈로 갈까요? 단순히 지금 있는 길리앗 야베스에서 60km나 떨어진 곳을 온 백성들이 이끌고 거기까지 굳이 가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왜 사무엘은 60km가 된 하룻길도 더 되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그 길갈로 가서 길갈로 가야만 새롭게 된다라고 얘기할까요? 오늘 이 길갈은 공간적이고 지리적인 장소라기보다는 그 길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이고 길갈에 갖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기억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걸로 가야 된다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 기념비를 세운 곳이에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이 범람할 때 도무지 건널 수 없을 때 하나님의 기적과 같이 마른 땅처럼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 지파들에게 요단강 가장 중앙에 있는 돌 큰 덩어리 하나씩을 가져와서 그리고 그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게 되었어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건너게 된 이 기적의 사건들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기념비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길갈로 다시 가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하자 이 말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기적적인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두 번째는 그 길갈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 요단강을 건너고 유월절을 행했어요. 유월절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건너간다라는 거예요. 심판과 죽음과 저주가 건너가서 구원받은 사건이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유월절을 지켰다는 말이에요. 유월절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은 것을 기억하는 장치가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길갈에서 첫 유월절을 지켰다는 말 속에는 다시 길갈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냐? 그것이 새롭게 되는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그 길갈에서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는 나는 죽고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할례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담겨있는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는 의미, 그리고 할례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고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할례라는 건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구별하는 장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다른 백성들의 문화와 다른 백성들의 풍습과 우상을 섬기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가 할례를 행했고요. 그리고 그 할례를 행한 곳이 길갈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영적인 의미들을 다 종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그 길갈로 내려가서 그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여 다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자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 4장 24절 보니까 이 길갈에서의 고백이에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손에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게 하고 그리고 너희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념비도 세웠고요. 유월절도 지켰고요. 할례도 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래 너희들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언약의 갱신의 그 자리로 다시금 내려가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 5장 9절에도 길갈에서의 고백이에요. 길갈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다. 길갈이라는 뜻은 뭐냐면 불러가다. 그 다음에 수치가 떠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수치, 애굽의 욕망, 애굽의 가치, 애굽의 삶이 이제는 다 떠나고 너희들이 몸만 가나안 땅에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언약, 갱신의 자리가 길갈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조지 사타야냐라고 하는 미국의 문학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과거의 일을 반복하고야 만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면 기억하지 못하고 잃어버리면
결국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 조상들이 했던 잘못된 일들을 반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라가 강경이 이루어지고 아무리 풍요롭다 할지라도 풍요로운 풍요로울수록 훨씬 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심을 기억하며 나라를 시작하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길갈까지 우리는 갈 수 없잖아요. 우리의 길갈은 뭘까요 도대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의 길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치가 굴러가고요, 우리의 고통이 사라지고요, 우리의 구원의 감격과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리가 어딜까요?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로 다시금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수치를 몰아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이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누리며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길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내려가야 되는, 십자가 앞에 더 서야 되는, 십자가 앞에 단독자로서 홀로 서야 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국제 어린이 구호단체인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 본부에는 이런 글이 있어요. 가난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예수님이 미래를 모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가난이다.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면 그게 가난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부요함을 모르고 그분이 허락하실 은혜의 풍성함을 모른다면 그 사람이 진정한 가난한 사람이다. 진짜는 뭐예요? 외부적인 환경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부유함과 풍성함은 본질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깨닫고 십자가 앞으로 더 나아가 주님의 부유하심을 붙드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모두 새로워지길 원한다면, 회복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풍성하심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 스토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는 본질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를 포기하고 적당한 수준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기독교의 위기가 뭐라고요? 본질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말이에요. 다 현상적인 것, 하나님의 깊이 있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적당히 현실적인 즐거움과 육체적인 즐거움,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기를 원하는 것, 이게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사울 이전에,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그래요. 사울 이전에 사사시대의 혼돈과 공허함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 혼돈과 공허함의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떠난 거였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였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길가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본질을 회복하고 다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자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 길갈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된 후에 15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 왕을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15절에 강조되는 두 단어가 있어요.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지며, 그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서 그들이 삶의 변화를 화목제로 드리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는. 화목제는 뭐예요?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의 모습이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었다. 낙헌제는 자신을 드리는 거잖아요. 헌신하는 자가 되었다. 서원제는 자신을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며 서원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말이고요. 낙헌제는 즐거움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그걸 낙헌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드리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중국의 윈현겨 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약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외부의 돈을 통해서, 외부의 어떤 학력이나 어떤 스펙을 통해서 내가 강해지고 내가 어떤 자격이 되어지고 어떤 능력이 생겨지면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현상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현상이 아니라 본질에 있다라는 거예요. 본질.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뤄가고 계시더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때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나는 늘 부족합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에 붙들려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연약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 있잖아요.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그러나 예수 권세 많아요. 예수님은 능력이 많아요. 예수님은 부유해요. 예수님은 크신 권능의 하나님이셔요. 그 손에 붙들리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0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새로워진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갈 때 능력 얻게 된다는 말이에요. 주님 은혜 가운데로 나갈 때 새로운 날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변화를 원하십니까? 새롭게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삶, 새로운 능력을 얻는 삶. 어떻게 변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워진다. 십자가 앞으로 더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원하십니까?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능력을 맛보는 새로운 삶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안으로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하늘 백성들이 되어서 주님의 권능의 팔에 붙들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고요를 지나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존귀한 주 보혈이 우리를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기 원하며 우리 기업이 새로워지기 원하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로 더 가까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롭게 되기 원하여 하나님 주신 능력과 권능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을 믿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을 믿기에 오늘도 주의 보혈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그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를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